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모압 평원은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 거했던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곳은 이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모세의 신명기 마지막 설교와 더불어 그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아모리 왕 시혼은 원래는 전에 모압 왕을 쳐서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은 적이 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압 족속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원에 진을 치자 발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3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웠다는 단어는 원어로 길에서 벗어나다란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묵기 위해서는 길에서 벗어나야 했고 이렇게 유숙하게 되면 도적이나 들짐승들의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곳에 오랜 세월을 정착해 살던 모압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에 대해 마치 길을 떠난 여행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심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압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멸망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4절.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시내 반도뿐만 아니라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목과 상업에 종사했으므로 고대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군주제를 갖추지 못하고 장로들이 지도하는 헐거운 부족 동맹체였던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몇몇 부족들이 강한 권력을 지닌 모압 왕의 통제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5절.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브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발람의 고향 부돌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했습니다. 모압 땅 북부에서 낙타를 타고 20일 정도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무역이 흥한 곳이어서 자연히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가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람은 복술가로서 뛰어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약 650km나 되는 이곳까지 그를 찾으려고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발람은 주전 9세기경에 팔레스타인 텔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된 비문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까지 명성이 널리 알려질 만큼 신통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뒤덮었다는 표현은 분명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6절.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락의 말은 마치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많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바로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근심을 나타냈습니다. 모압 왕 역시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고 걱정합니다. 또한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권세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연장되어 실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발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는 오해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다신론 사상이 팽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주했던 발람은 지역신 사상과 민족신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만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거나 저주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절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사실 중 두 가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임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의 흥정 기법을 따라 값을 더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기회를 그냥 보내기에는 아까웠던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 측인 발락을 아예 잘라버리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신탁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성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너무도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모압 왕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진 언약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스러우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